오늘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7월하고 8월에 두 번 제가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7월 달에는 구원과 거룩, 성화에 대하여 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8월 달에는 거룩을 위한 제사장적 분별해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광야를 어떻게 걸을까라는 내용을 구약 전반과 모세오경 이야기 흐름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내용을 좀 다뤄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준비하기가 편한데, 이제 통화하면서 목사님 특별히 원하시는 주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구약에서 원하는 걸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약을 전공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와서 구약을 전반적으로 다뤄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저한테 준 거는 자유주제예요. 뭘 하든지 구약에서 하면 뭐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전공한 레위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뭘 할까 그러다가 올해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민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다루면서 좀 새롭게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나 저희 교회 진리와 자유의 교회를 치시면 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거쳐서 이제 민수기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 170번, 80번 정도 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다룬 설교들이 있고, 또 여기저기서 강의했던 것들, 예전에 했던 설교들이 한 300개 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민수기에 대한 내용만 다룰까 하다가 임 목사님 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구약을 좀 다뤄줬으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모세오경, 구약 전반과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루면서 광야 주제를 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광야이기는 하지만, 광야 얘기가 그렇게 길게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 아주 압축된, 요약된 구약 개론 내지는 모세오경 개론, 그 속에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서 일단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약에 대한 것을 좀 개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오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눌 거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걸을까 하는 부분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도표를 굉장히 많이 막 헷갈리는 도표를 여러 가지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도표를 딱 2개만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표는 제가 이번에 강의하려고 이제 새롭게 만든 도표인데, 구약과 신약 책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글씨가, 표가 좀 확대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잘 보이세요? 일단 그림 파일을 제가 목사님께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세 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로로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그리고 70인경의 분류를 따르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구약을 분류하는 방식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율법서가 5권, 모세오경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 해서 총합하면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구구단에서 하는 것처럼 3927 하면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이제 전체 66권이 되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약입니다. 신약도 역시 구약처럼 4수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복음서 4권, 그리고 역사서는 1권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그 다음에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묵시록, 요한계시록 이게 따로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이 신약을 분류하는 방식은 구약을 분류하는 방식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비슷하게 기본이 되는 책, 모세오경, 복음서 다루고, 그 다음에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나 서신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운데 조금 색깔을 집어넣은 가운데 부분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신약을 인정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책들을 신약이라고 말하고 주로 히브리어로 된 책들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을 하지 않죠. 물론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믿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신약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책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을 구약이라고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이름을 이제 타나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그 책들을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고, 또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 신학자들하고 이렇게 관련을 갖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걸 끌어하기 때문에 보통은 히브리어 성경 또는 이제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왜 타나크라고 부르냐 하면 그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4수로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3수로 구분을 합니다. 3수로 구분을 하는데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토라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가 토라고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고요. 네비임은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선지서고, 그 다음에 케투빔은 거룩한 글들, 성문서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케투빔인데,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첫 문자, 그러니까 토라의 T, 네비임의 N, 케투빔의 K를 첫머리를 따고 TNK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발음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A를 넣은 겁니다. TANAK.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읽으면 타나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인정한 성경을 타나크라고 주로 부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기독교 쪽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인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고, 이 명칭 자체가 이 구약을 구분하는 세 개의 그 분류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듣다 보면, 뭐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 알을 필요가 있어? 우리 기독교에서 구분하는 것도 알까 말까 하는데 유대인들의 분류법을 굳이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분류를 다르게 하고 분류가 달라지다 보니까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책들의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를 다르게 하고 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구약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만 보는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법이 오래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도표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일 밑에 토라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분류되는 건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고, 거기에 들어가는 책 이름은 조금 작은 글씨로 넣어놨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전선지서의 여호수아부터 읽고, 또 아가서에서 올라가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제가 끝에 가서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방식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구약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 기독교적인 분류법으로 말하자면 8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1층, 역사서가 2층, 복음서는 5층,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8층인 거죠. 이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1층부터 8층까지 했으면 조금 보기 쉬울 텐데, 제가 비교하느라고 옆으로 늘어나서,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 세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은 방 5개가 있는 1층, 2층은 5층은 방 4개가 있는, 한 층에 방이 4개가 있고, 제일 꼭대기 8층은 한 층을 다 써요. 요한계시록 혼자 다 쓰는 한 층으로 된 방 하나로 되어 있는 한 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경은 전체 66개의 방을 가진 8개 층으로 된 한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편의상 1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기본이 되는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은 구약 전체와 그 이후의 신약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 성경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더 이렇게 지하를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모세오경은 1층이라기보다는 지하층이에요. 기본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만 놓고 보더라도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책들이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식으로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은 우리 기독교적인 분류법보다 이 유대인들의 분류법이 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구약이 39권인데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이 타나크는 24권 또는 22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일반적인 24권인데 권수가 달라지면은 뭐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들어가 있는 책은 똑같아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권수가 39권과 24권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칸에 있는 것이 이제 토라. 이 히브리어 토라를 보통 율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지만 이건 사실은 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을 지시하시는가?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토라를 사용설명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좀 복잡하고 비싼 기기일수록 사용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막 꾹꾹 누르면 고장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용설명서로 주신 것이 바로 토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가장 기본되는 내용으로서 5권을 포함하고 있고 그 바로 위에 나오는 네비임은 이제 선지서인데 우리 성경에는 선지서가 제일 끝에 나와요. 구약 제일 끝에 나오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가 중간에 나옵니다. 선지서가 중간에 나오고 선지서를 모두 8권으로 계산을 합니다. 8권으로 계산하면서 다시 전선지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기선지서라고도 말하는 게 4권, 후선지서 또는 후기선지서가 4권, 그렇게 해서 모두 8권입니다. 전선지서에는 우리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하는 책들의 일부가 거기 포함되고 후선지서에는 우리 성경의 선지서로 분류하는 책들 대부분이 거기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전선지서에는 우리 성경에서 상하로 나눠져 있는 책,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면은 2권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2권으로 보지 않고 그냥 1권으로 봐요. 그러니까 상하로 된 책들은 다 1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다 우리는 6권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3권으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사무엘 상권 하권, 상편 하편을 그냥 묶어서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를 묶어서 그냥 열왕기서, 역대기 상하도 그냥 역대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역대기는 근데 여기 전선지에서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묶어서 1권, 열왕기 상하가 묶어서 1권, 그 앞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서 신명기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렇게 해서 4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책들을 보면 역사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가나안 진입 이후로 전체 통일 이스라엘과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서라고 안 하고 선지서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이 역사를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책들을 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후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분량이 큰 책 3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우리는 12권으로 계산하는 소선지서를 이걸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소선지서 한 권.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에가나 중간에 있는 다니엘이 여기 빠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한 권으로 된 12소선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4권이 되니까 여기서도 숫자가 많이 빠지죠. 근데 어쨌든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를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역사서를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하는데 이 역사가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고 선지자적인 역사 기록이다. 선지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록했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 역사서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역사서를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언이 뭡니까? 예언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예언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 그게 이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예전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다뤘지만 그것은 100점 만점에 25점짜리 답입니다. 그것도 50점도 아니고 딱 잘라서 25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정의할 때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한 거죠.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는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3가지는 뭐냐? 일단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이제 뒤져보시면 한문으로 이제 예언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원자는 똑같이 쓰는데 예자가 한문으로 달라요. 하나는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있고요.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것. 그게 이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은 그럼 뭘까요? 맡길 예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는 이제 그걸 한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저축 예금.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걸 예금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맡기는 예금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맡긴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예언은 미리 예자의 예언보다는 맡길 예자의 예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언은 대언이다. 대신할 대자를 써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보통 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설명은 그겁니다. 예언은 대언이다. 그래서 이게 예언이 뭐냐라고 할 때 4가지 정의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첫 번째가 예언은 대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이꼴 대언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25점.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예언은 대부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둘째는 현재, 셋째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메시지가 과거에 대한 얘기와 현재에 대한 얘기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뭐다를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게 바로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 얘기를 먼저 꺼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데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거는 책망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선지서 예언의 메시지 하면은 책망하는 내용을 주로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고 칭찬할 경우보다는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할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메시지가 대부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망하는 내용은 현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 회개하고 너희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서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는 기준이 되는 과거, 현재의 상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언은 대언이다. 과거 토라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상황을 지적한다. 회개와 관련해서 미래를 얘기한다. 이렇게 네 개를 다 얘기해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만 띄어서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현재 되어지는 것들을 판단하고 회개를 요구하면서 회개할 때의 구원과 회개하지 않을 때의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는 게 예언의 주된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후선지서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모아놓은 거라면 전선지서는 그런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토라의 기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역사서이지만 그것을 선지서라고 유대인들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어떤 시각과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약을 놓고 볼 때 기독교의 분류 방법보다는 유대인들의 분류 방법이 더 옳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케투빔인데, 이제 성문서, 거룩한 글들인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요 이름의 순서가 성경이 형성된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모세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이후의 역사서가 전선지서로 쓰여지고, 그것과 이제 맞물리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모아놓은 게 후선지서. 그래서 전선지서, 후선지서를 모아서 네빔 이렇게 말하고, 이제 토라하고 네빔이 다 쓰여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에 쓰여진 내용들을 다시 여기다 끼워 넣기가 뭐하니까 이걸 묶어서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투빔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분류법에 의해서 역사서에 들어가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도 성문서에 들어가고,
선지서에 들어가 있었던 뭐 예레미야, 에가나 다니엘 같은 것도 이 케투빔에 들어가고 분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책들은 좀 늦게 기록된 경우들이 많고요. 또 앞에 나왔던 토라와 네빔과는 좀 성격이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책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종류의 책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부르는 욥기, 시편, 잠언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짧은 책들 5권이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 이제 한문 표현으로 오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있고요. 이 오축은 이스라엘 절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책들은 읽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가서는 6월절에 읽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77절에는 룻기를 맥추절이죠. 룻기를 읽고 성전이 파괴된 날에는 예레미야, 에가를 읽습니다. 주제가 얼추 비슷하게 딱 떨어지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 절기와 맞물려서 읽는 짧은 책들을 5개를 따로 분류를 하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선지서에 넣고 보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정치가죠. 정치가인데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나라가 멸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선지서로 봐야 될지 뭐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문서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따로 보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를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묶습니다. 이 2개도 원래 이제 같은 책인데 둘로 반반 나눠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역대기도 상하를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39권이라고 계산을 하고 유대인들은 24권으로 계산을 하지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 책은 똑같다. 요 정도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이 유대인들의 분류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느냐 하는 것 2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룻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사사기 뒤에 룻기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룻기도 저기 성문서에 들어가고요, 사사기는 전선지서에 들어가고요, 룻기가 잠언 바로 뒤는 아니고 잠언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본문을 보다 보면, 여기 잠언 제일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잠언 제일 마지막 장에 누가 나옵니까?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이게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에쉐트는 이제 여자를 가리키는 거고, 하일은 사실은 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여자, 유능한 여자. 근데 이제 이것을 현숙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현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쉬 하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대부분 용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쉬하일은 용사, 에셋하일 여자는 희한하게 그 뭐 용녀 이래야 되는데 현숙한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유덕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언은 에셋하일 현숙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데 거기 몇 권 뒤로 가면 룻기가 나오고요. 룻기의 에셋하일이 또 나와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너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안다. 그래서 똑같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이제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돼 있고 룻기에서는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표현으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에셋하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유대인들의 분류법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잠언 마지막 장에 가서 정말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는 참 좋겠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정말 있을까? 근데 몇 권 뒤에 가니까 나와요. 실제로.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룻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분류법과 순서에 따르면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분류법에 따르면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에셋하일이 룻기에 나오는 에셋하일에게 이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나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뭘까요?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역대기로 끝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분류법대로 책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나오니 말라기는 중간쯤에 나오고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나온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역대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역대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역대기는 예전 개역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구약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토라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다가 역대기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면서 성경을 덮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포로 회복시켜 주는 얘기로 끝나니까. 포로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덮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구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끝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 그 선구자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온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복음 선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 활동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고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를 읽고 딱 책을 덮으면서 뭘 기대할까요?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구나.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성경을 덮고 그 다음에 신약을 열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주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로마 제국의 등장과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길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도로를.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나면 빨리 와서 진압하려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로마는 길 만드는데 진심이었고, 로마가 그렇게 쫙쫙 펼쳐놓은 길 덕분에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그 도로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약이 시작되기 직전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게 70인경이거든요. 근데 70인경이 번역된 것은 기독교가 발생하기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왜 70인경의 번역자들이 유대인들의 구약 분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게 원래 토라, 네빔, 케투빔이 원래의 분류 방식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4개의 분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 방법도 바꾸고 책의 순서도 다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뒤집어 엎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70인경을 누가 번역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70인경이 아주 묘하게도 기독교 친화적이에요.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인데도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70인경으로 된 구약 성경을 접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 내용을 더 접하기 쉽게 만들기도 했고, 번역을 하면서 특정한 용어라든가 지금처럼 분류 방식, 책들의 나열된 순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선교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셨듯이 기독교의 등장을 70인역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거의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게 아니고 주로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신약의 인용 구절과 구약의 원래 본문 사이에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제 연구의 영역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 70인역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적군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70인역을 읽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구약의 분류 방식과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을 읽고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교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맺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모세오경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두 번째 도표는 이거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만든 지는 조금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조금 중간중간에 수정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책 이름이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영어로 한글로 어떻게 돼 있나 이름, 그 다음에 큰 분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큰 분류,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조금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한 내용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지역, 그 사건들이 어느 지역에서 벌어졌는가를 구분을 해 놓은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주의해서 볼 점들, 이 내용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를,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여기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왜 여기에 이렇게 써놨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는 주제. 그래서 각 책들, 5권의 책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놨는데, 이 도표는 이제 목사님한테 받으셔서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시면 적어도 모세오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시간에 지역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역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 특강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세오경의 모세오경이 기록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모세오경이 시작되는 책은 사실은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출애굽이 전반적인 역사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나오는 것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배경으로서의 창세기가 주어지는 거고,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광야 생활까지 다루고,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부터 되어진 내용들을 요약한 설교입니다. 설교문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출애굽과 지난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이 도표 제일 밑에 신명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제가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상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총정리해 놓은 요약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는 배경집이고, 말하자면 배경을 설명한 책이고, 신명기는 요약해 놓은 책이니까 모세오경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 시간과 관련해서 시내산에 1년, 출애굽해서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1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성막도 만들었고 재정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발한 게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근데 분량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1년이에요. 1년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뤘고, 이 많은 분량 중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은 레위기다. 출애굽기 뒷부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부분, 그리고 성막 만드는 내용,
나오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민수기 앞부분은 정비예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인구 계수하고 뭐 이런저런 거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잡다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잡다한 내용을 빼면 이 모세오경에서 핵심이 되는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고, 이 세 권의 책들 가운데서도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에서 핵심이 되는 책은 레위기다. 레위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이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8월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제가 민수기를 다루면서 그 레위기에 비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발견을 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다뤄야겠다라고 했던 게 그겁니다. 일단 모세오경 각 책들이 어느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전반부는 에덴에서부터 갈대아 우르까지,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에덴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동방이 지리적인 배경이고요. 후반부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과 애굽,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는 애굽과 시내산이 있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 19장부터의 배경은 시내산이에요. 그냥 시내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도 시내산, 레위기 전체 27장도 시내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도 시내산. 그러니까 이 1년 머물러 있었는데, 이 1년 머물러 있었던 시내산에 1년 머물러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난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근데 흥미로운 게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나는데 10장, 11장, 12장, 13장에 가면 벌써 가데스 바네아 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냥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상황인데,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바람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도로 광야로 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거기 책 이름에도 나오지만, 제가 해놨지만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예요. 베는 어디에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 뭐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원래 히브리 이름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얼마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산에 1년 머물다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가서 반역 사건이 있었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1장, 2장, 3장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가 광야 생활인데,
아까도 제가 10장에서 시내산에 출발했는데 10장, 13장에 가니까 벌써 신명기에 보면 열하루 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1일 걸린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데 11일 걸렸어요. 몇 달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14장에서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너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로 다시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사건이라든지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민수기 33장에도 다시 나오지만 20장 끝에 가면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제일 앞에는 20장 제일 앞에는 미리암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제일 끝에는 아론이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이 죽은 해가 마지막 해예요. 광야 생활 마지막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미리암이 죽은 게 광야 생활한 지 3년째 되는 해냐 40년째 되는 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40년째 되는 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는 실제로 광야 생활 38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는 게 없고 첫 해인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 그리고 마지막 해인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1년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은 사실상 출애굽기에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3개월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서 가데스 바네아 갈 때까지의 내용,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아론이 죽은 내용까지 나오는 몇 개의 사건, 그게 광야에 대한 기록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끝부분에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은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광야 생활 다 끝난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부터는 또 시간이 멈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물던 출애굽 제1년을 다루고 있다면 민수기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34장인가 그런데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장, 3장 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 한 2장, 3장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던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 사건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휙 넘어가고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은 길게 얘기하고 나머지 광야 생활도 휙 넘어가고 모압 평지에 머물던 마지막 해 제40년에 대한 얘기를 다시 길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과 장소 그리고 시간을 놓고 보면 모세오경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과 모압 평지에서 머물던 1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제40년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이 민수기 21장, 발람 사건이 22장에서 24장,
바알보올 사건이 25장,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 기업 상속에 대한 내용 27장,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 28장, 29장, 서원에 대한 규례 30장, 오늘 저희에서 요 30장 다뤘는데, 미디안과의 전쟁 31장,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32장,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가 얻을 땅의 경계선, 그 땅을 누가 책임지고 나눠줄 건가에 대한 내용이 33장, 34장,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줄 성읍에 대한 내용 35장, 상속법을 보완하는 36장. 그래서 민수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설교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내용은 길지만 설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쭉쭉쭉 읽으면 몇 시간이면 다 읽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루 내지는 뭐 일주일 안에 다 설교가 행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1년을 다루고 있는 모세오경의 책 장수를 계산을 하면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 신명기에 34장,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의 초반에 3장 하면 무려 53장이 모압 평지에 머물던 1년에 대한 기록이에요. 38년에 대한 기록은 대여섯 장밖에 안 되는데 1년, 이 모압 평지에 머물던 1년에 대한 기록이 53장이고요. 이것은 시내산에 머물던 1년에 대한 기록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었던 건데, 시내산에 머물던 1년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의 22장, 레위기의 27장, 민수기 앞부분에 10장 하면 총 59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던 1년에 대한 기록이 59장, 모압 평지에 머물던 1년에 대한 기록이 53장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성경이 어떤 인물이든지 사건이든지 길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은 이게 10년이 됐든 30년이 40년이 됐든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1년이어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길게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1년과 모압 평지에서의 1년을 거의 50장이 넘게 60장이 가깝게 길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모세오경은 광야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시내산에서의 1년과 모압 평지에서의 1년을 제외하면 정작 광야 생활을 다루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의 4장, 3개월을 4장으로 압축해서 다뤘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장 20절까지 해서 한 10장 정도.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중에 38년에 대한 내용은 14장으로 다루고 2년에 대해서는 100장이 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마라, 쓴물이 있었던 마라에서의 원망, 물 때문에 원망했던 것.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은 또 물 때문에 원망했던 무리바 또는 마사에서의 원망.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가 조언을 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던 내용.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그 3개월이 거기서 끝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고요. 민수기에서 시내산 떠난 이후의 기록을 보면 민수기 11장 출발한 직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다베라에서의 원망.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원망해서 진 끝을 하나님이 불을 내버렸다 하는 내용이 짧게 나오고, 또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역시 음식 때문에, 특별히 고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던 내용이 역시 민수기 11장, 또 역시 그 사건과 관련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운 내용도 민수기 11장 나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던 내용이 민수기 12장, 정탐꾼을 보내고 반역이 일어났던 게 민수기 13장, 14장, 제사제도를 정비한 게 15장, 고라의 반역 사건이 16장, 17장, 레위인들의 직무와 정결 예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게 18장, 19장, 미리암과 아론이 죽은 것이 민수기 20장, 또다시 무리바에서 원망했던 사건이 역시 민수기 20장,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갔다라고 소개하는 게 민수기 21장 앞부분. 그래서 이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 뭐 부장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제사제도를 정비하고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했던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도 일부분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원망, 불평, 반역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38년을 14장 정도로 요약하는데, 그 요약된 14장에 뭐 제가 정확히 계산한 건 아니지만 70%, 80%가 무슨 내용이냐? 원망, 불평, 반역이에요. 그 정도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원망,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왜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그냥 휙 건너뛰듯이 넘어가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거의 다 그랬기 때문이네. 구태여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이 한 건 뭐냐? 원망, 불평, 반역. 여기 가서도 원망, 불평, 저기 가서도 원망, 불평, 모압 평지에 갈 때까지 계속 38년 내내 원망, 불평, 반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야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나마도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생활 38년을 14개의 장으로 요약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요약을 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어땠다고요? 악을 즐겨 행했다, 우상 숭배했다, 음행했다, 주님을 시험했다, 원망했다. 이게 광야 생활. 그 광야에 대한 기록은 왜 기록됐다? 우리에게 거울처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광야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걸어라. 원망하지 말고 걸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걸어라. 음행하지 말고 걸어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걸어라. 이게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광야의 메시지고, 광야를 어떻게 걸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광야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했다면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었을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루는 모세오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교훈. 시내산에서의 1년, 모압 평지에서의 1년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내산에서의 1년과 모압 평지에서의 1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는 게 뭘까? 시내산 1년의 핵심이 되는 책은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오경이랬다. 모압 평지에서 1년의 핵심이 되는 책은 뭘까요?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뭡니까? 예배, 그리고 거룩이에요.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의 거룩. 레위기의 메시지는 두 개예요. 예배와 거룩이에요. 신명기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지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순종이에요. 저는 이게 긍정적인 교훈이라고 봐요.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예배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걸어야 되고 순종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오경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바울이 그것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원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위주로 말했다면, 저는 해야 될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와 거룩과 순종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음행하고 시험하고 악을 행하고, 그게 아니고 거룩하게 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전반적인 메시지,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메시지, 그리고 특별히 광야와 관련된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으시면 그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동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성도들은 자꾸 빨리 외우려고 그래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하거든요. 좀 음미하면서 하고 싶어서 좀 천천히 하는데 막 빨리 하지 말고 뭐 그걸 깊이 외우는 중에 깊이 묵상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이 본문도 우리가 조금 천천히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